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먼저 3절만 읽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위치와 신분에 우리들을 두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앉힌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일어날 일을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의해 볼 점인데,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어쩌면 두 자아가 생깁니다. 몸의 사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고, 또한 주님을 향해서 사는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불의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6장 1절로 11절에서 내 생애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운명 지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릴 그 몸은 없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도권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상담을 하게 되면 부랴부랴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위해서 살겠습니다.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죄 안 지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끌탕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아니, 주님을 믿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스스로 단식하면서도 지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은 죄 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황공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뒤에 있는 그 철문을 이제 닫아버렸을 때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단 두 마디로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내 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의 평생을 살았는데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결코 법 아래 사는 삶보다 모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삶이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왕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울왕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아주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에게 밀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래도 왕손은 어디까지나 왕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흠이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자기가 죽도록 충성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을 막 믿고 나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은혜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읽고 싶으면 읽고 싶지 않을 때는 읽지 않고 이러한 삶이 우리는 은혜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린 아이의 은혜는 그걸 방종으로 가져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그런 은혜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님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할 만한 그러한 힘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도 내가 잘했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더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어느 파출부가 출근하기 전에 그 집에 당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시를 다 내린 다음에 이 총각은 회사로 갑니다. 오늘은 세탁을 좀 말끔하게 해주시고 또 저녁에 손님들이 찾아오실는지 모르니까 청소 좀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저녁 때 돌아올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껴부리지 않고. 사실 주인이 요구하는 만큼 하려면 뼈가 부서지죠. 하루 종일 주인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웬만큼 놀아도 좋지만은 잘했어요. 저녁 때 딱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일당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 여인. 이 노총각 되기까지 쭉 찾아봤어도 이렇게 무리 안 나게 살림을 살펴주고 청소도 아주 했다 하면 야무지게 하고 세탁도 깔끔하게 해서 접어서 달여서 내놓는 이런 사람이라면 참 모범적인 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자의 아니오는 아니오가 아니란 말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 했지만은 내심은 쾌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죠. 그전엔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24시간을 다 그냥 가정일에 몸담아 있고 남편과 자녀를 섬기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파출부로 일할 때에는
잘 만큼 자고 일할 만큼 일했는데 이제는 자는 시간도 깨는 시간도 없이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일을 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미쁘신 구석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 다 싹쓸어야 되죠. 노아 홍수 때 모양으로.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바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리고 은혜에 이끌려서 안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당신의 젖은 손, 애처롭기 짝이 없는 그 손을 잡아보면서 당신 좀 쉬엄쉬엄 해. 어떻게 하루에 다 치우고 끝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나? 몸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위로하면서 사랑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너 그만해라 할 때까지 일하고 싶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는 것도 같아요.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아주 참 기도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그렇게 지독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좀 더 살았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후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장인이었나요? 1803년에 태어나서 1703년에 태어나서 1758년까지 짧은 생애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의 장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얼마나 그의 메시지가 강력했던지, 지옥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어떤 연예인들의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르는 사진과 함께 걸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어머니는 그렇게 다른 사진들과 어울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철부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에게인가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누구에게인가 잘 매여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됐으면 의에게 종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것을 승인하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가 북에서 와서 살아가면서 북에 남겨둔 아내를 생각하고 평생 홀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살아간 삶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분은 정말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표대를 분명히 두고 살아갔던 분이로구나. 로마서 6장이 말씀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일성을 치료하고 이승만을 치료했던, 자기가 의사라면 의사는 치료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하면서 김일성을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김일성을 80까지 살도록 잘 치료해 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흑인 노예가 팔려가던 노예 시장에서 애처롭게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 하고 찾았는데 어느 건장한 백인이 와서 노예로서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애처롭게 그를 쳐다보고 있을 때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지금부터 해방이다. 네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하고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노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네, 제 소원은 바로 그분에게 내 평생 충성하는 것 뿐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새로 맡게 되는 주인은 그렇게 강포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 맞은 주인은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 까닭스러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흑인 노예는 그걸 각오하고 누구에게 팔려가는지 보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에게 주신 자유를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주인에게 자기의 평생 충성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에게 종이 되는 비결입니다. 주님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감격 속에서,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봉사할 때나 또한 연구할 때나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가 칼빈이 말한 대로 11조는 믿음의 표준이요, 그 이상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사랑 때문에 넘치고 은혜 때문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19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데 너희가 자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를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를 수도 있다. 여기 거룩이라는 이 말은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거룩하다고 해서 어떤 백발 노인이 수염을 길게 내리우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꽃이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시궁창 속에서 올라와서 힘차게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면 그것이 도리어 빛이 되기가 쉬워요. 대낮에 촛불을 켜놓으면 촛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두운 밤에 불을 켜놓으면 그것이 방 안을 조그맣게나마 밝히는 것처럼 밤에 잘 때 제가 박제 밝으면 잠이 안 오지만은 그래도 뭔가 벽에 꽂는 조그만 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변이 없어가지고 엊그제 하나 사다가 꽂았어요. 그런데 빈 방에 들어가더라도 불 켜기 전에 자그마한 불빛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밝히는 불빛은 더 빛날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술 잘 마시는 분들은 술 자랑합니다. 그리고 미식가들은 자기 어디에 어떻게 그런 데 머리가 발달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또 그런 거 공부하려도 안 되더라고요. 역시 전공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해방은 해방인데 이 해방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영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영생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영생은 구원 얻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풍성한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교도소에 우리가 열해 동안을 드나들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죄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영등포 교도소, 또 서대문 교도소, 의정부 교도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은 채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전과 몇 범입니다 하는데 살기가 등등해요. 거기서는 건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존경을 받는데요.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그런 자랑들이죠. 야, 난 술은 물 마시듯 한다. 술에다 밥도 말아 먹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실 줄 모르는 사람이 술 맛은 압니다. 묘한 말이지만 사실이에요. 붓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사람도 글씨를 보면 무난하게 쓴 글씨가 있고 뭔가
무난하지 않은 글씨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자획이 고르고 간격이 고르고 대체로 잘 쓴 글씨 같다. 그럼 잘 쓴 거예요. 우리 숙모 중에 한 분은 한글을 깨치지 못하셨는데 거꾸로 놓고서도 내가 보기에도 잘 썼구만 그래 그러셨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의 삭은 결국 그대로 산다면 사망일 수밖에 없다.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3장 21절 이후에서 5장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도 화해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런데 여기 6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성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별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강포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다. 무던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감동 때문에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어머니가 맨날 어두육미라고 해서 생선 머리만 좋아하시는지 아셨죠? 바로 여러분들을 아끼셔서 가운데 토막을 주고 싶어서 어두육미란다. 그런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어두육미는 머리두자가 아니라 배두자입니다. 내장이 맛있다 하는 의미지 머리 먹을 거 뭐가 있어요? 아무리 바싹 구워도 구우면 타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껄끄럽게 짝이 없는 게 머리인데 그걸 어머니가 좋아서 잡수시는 줄 알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맡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너는 눈이 좋아야 하는데 보통 생선 눈은 안 먹는 법이야. 눈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흙이 눈처럼 보이고 불효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생선 눈은 빼먹지 않는 건데 너는 눈이 좋아야 하니까 불효하더라도 먹으라 하고 눈만 빼서 자기에게 주었던 기억이 나요. 머리는 어머니가 잡수시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감동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6장은 성화를 위한 출발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